그래서 설교는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고, 행동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까지 그렇게 하시고 식구들에게 실제로 문자를 그렇게 날려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받는 그들이 감동을 받고 23년을 뭉클하게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향기 좋은 커피도 마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난 널 위해 기도해 하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난 널 위해 기도해, 난 널 위해 사랑해, 난 널 위해 기도해. 자, 1장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밤낮 간구한대요. 내가 너를 생각하며 너를 위하여. 그래서 난 널 위해 기도해. 전에도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를 쓰는 거지,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널 위해 기도해. I pray. 시작. For you. I pray for you. 시작. 난 기도한다. 널 위해서. 축석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언덕 위에 호텔이 하나 있어. 호텔인가 모텔인가. 그 이름이 For You예요. For You. For You. 그러니까 당신을 위한 호텔입니다. 그 말이죠. 전 미국 갈 때요, 여자들이 갈 때 뒤 졸졸 따라가요. 가가지고 여자들은 신발이고 옷이 그렇게 구경하고 그럴 때 저는 거기서 설교 준비한다요. 설교 준비. 되게 재미있어요. 아, 핸드폰이 좀 밑에 있구나. 그 미국에 좀 저가 물건을 파는 이름 있는 이 가게가 있는데 마샬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벽에다가 문구를 많이 써놨어요. 당신은 지금 이 물건을 사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 물건은 다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걸 다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런히 막 그걸 베끼는 거예요. 아니면 바쁘면 찍고, 그리고는 그걸 적용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상품을 지금 믿음으로 사야 돼요. 지나고 나면 다시 들을 수 없을 겁니다. 물건도 제때에 사야 돼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계속 가는 데마다 그걸 해요. 전에 설교 제목 위치가 가치다. 인터넷에 그런 설교가 없어요. 위치가 가치다. 이마트 갔는데 벽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아파트 선전하는 거예요. 위치가 가치다. 그러니까 위치가 좋으니까 이 아파트는 값이 나간다. 우리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도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이 자리도 잘 잡으셔야 돼요. 좋은 사람 옆에 앉으면 은혜가 잘 안 되죠. 입 꼭 다물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감동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자리를,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앞으로 오셔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난 널 위해 기도해. 나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쉬지 않고 생각한다는 이것은 생각날 때마다 항상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밤낮 간구를 어떻게 해요? 밤낮 간구했다는 것은 늘 기도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규례를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며 심령적으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한 자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시련을 당해도 도리어 감사를 나타내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죠. 그런 사도 바울이 난 널 위해 기도해,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진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준대요. 그냥 보통 목회자도 아니고 정말로 능력 있는 목회자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그리고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널 위해 기도해. 여러분은 받기만 하십시오. 난 널 위해 기도해. I pray for you. 아멘. 그리고 이 난 널 위해 기도해, 이것은 부모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중직자가 자녀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해야 하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나의 말과 기도하는 나의 행동과 기도하는 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처치가 느껴지게 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값비싼 향수보다 더 좋은 향수는 기도할 때에 나는 향수이고 하나님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냄새가 나면은, 하나님의 처치가 느껴지게 되면은 다른 냄새가 나도 그 냄새는 괜찮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의 향기가 없이 아무리 비싼 향수를 써도,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좋은 냄새 나기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선한 것이라고 여러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직장 다니는 거 뭐예요? 이쪽만, 왜 이쪽은 아니죠? 직장 다니는 게 뭐예요? 선한 겁니다. 자, 사업하는 거 뭐예요? 100세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 뭐예요? 선한 거예요. 자, 좋은 취미 생활하는 거 뭐예요? 좋은데 구경 가고 관광 가는 거 뭐예요? 선한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뭐예요? 다 선한 거예요. 모든 일들이 모두 선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선한 것이라 해도 선한 것에 몰두하면은, 선한 것인데 선한 것에 몰두하면은 더 좋은 일, 가장 좋은 일, 이것을 이게 밀어낸다, 그 말이에요. 직장 다니는 것도 좋은 일이고, 사업도 좋은 일이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취미생활도 좋은 일이고, 운동하는 것도 다 좋은 일이지만은, 돈 버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 좋은 것인데 이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을 밀어낸다. 이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밀어내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되면은 그거는 바보, 미련, 곰탱이들이 하는 짓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먼저 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가?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그래요. 목사도 양심에 찔릴 때가 굉장히 무지 많아요.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잊어버리고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착한 성도는, 목사보다 더 착한 성도는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냐? 목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 할 때가 있거든요. 나쁜 놈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줄여야 하고 그런 일들이 없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말로는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여기에만 붙여가지고 말을 해요. 실제로 기도할게요 말해놓고는 기도 안 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솔직하게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자식인데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 있죠. 진짜 엉터리 나쁜 엄마들, 나쁜 아빠들, 나쁜 어른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열매를 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새해가 왜 새해입니까? 새해는 정말로 난 널 위해 기도해, 이것이 진심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피를 나누었다고 말하지만은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 가정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겁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즐기면 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새해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갈망, 갈자는 목마를 갈자예요. 망자는 바랄 망자죠. 그러니까 목마를 정도로 바란다, 그게 갈망이에요.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요. 제가 왜 물을 마실까요? 갈증 나니까요. 목이 마르니까요. 기도는 갈증 나게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갈망에서 나오지 않는 기도에는 열심히 결여가 되어 있어요. 믿음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꿔야 돼요. 마지막조차도요, 제가 중차대한 일을 장로님들께 맡기는 이유가 끝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 때, 예를 들어서 장로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공감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여러분, 예배 연습이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곤란하잖아요. 속에서부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내 속을 강타하였다, 나를 변화시켰다, 2023년은 정말로 대망의 새해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망은 자, 읽어요. 갈망답게 시작.
갈망은 기도의 수레에 짐을 지우고 믿음은 기도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의 수레예요. 일본말로 기도는 하나의 니아카예요. 그 니아카에다가 짐을 실어야 된단 말이죠. 갈망이, 간절한 마음이 짐을 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갈망, 소원이에요. 소원의 짐 하나. 여러분이 하나, 몇 가지만 하죠. 여러분이 하나, 둘, 하나 한번 제가 할게요. 여러분 시작. 소원의 짐 하나 싣고, 또 질병의 짐 하나 싣고, 경제적인 짐 하나 싣고, 이렇게 갈망이 기도라고 하는 수레에다가 짐을 실는 거예요. 근데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수레에다가 짐을 안 실는 거예요. 실어도 조금만 실는 거예요. 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기도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믿음이 있어야지 그 수레바퀴가 굴러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은 쌍둥이 형제이고 쌍둥이 자매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갈망은 시작. 갈망은 기도의 수레에 짐을 지우고 믿음은 기도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하면은 내 구역 식구, 내가 기도 안 하면은 내 가족들이 싸움에서 진다 그 말이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면은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면은 있는 거 빼앗깁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은 있는 자리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은 가지고 있는 거 내놔야 돼요. 내놔야 돼. 기도 안 하면은. 두 번째, 기도 속에서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는 사도 바울. 3절 말씀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쉬지 않고 생각한다. 변함없이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빈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전하는 저 자신과 경청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너무 급하게 해치우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급하게 해치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빨리 끝내고 빨랑빨랑 끝내려는 그런 마음으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급하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해치우게 되면은 그 기도가 정당한 평가에서 떠나는 거예요.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비싼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급하게 해치우면은 기도가 정당한 평가에서 떠나는 거예요. 기도가 귀한 건데 기도가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정말로 부흥을 위해서 한번 답해 보십시오. 기도가 소중한 줄로 믿으십니까? 기도가 두려운 것임을 믿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기도 안 할까요? 기도를 싸구려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천덕꾸러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얼굴이 파래집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귀를 닫아버려요. 기도하자 그러면 마음을 닫아버려요. 딴 건 다 좋은데 목사님 그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가장 좋은 얘기하고 가장 실질적인 얘기하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싫다는 거예요. 특세한다 그러면 벌써 벌벌 떨어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싸움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가온 재앙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가 마음에서 떠나게 되고 내 습관에서 내 생활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도 식어지고 결국은 형식적인 사랑, 껍데기 사랑, 차가운 사랑을 할 수밖에 없죠. 기억, 청결한 양심으로 섬기는 디모데의 섬김. 디모데는 적어도 청결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청결한 양심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청결한 양심 가지고 성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에요. 청결한 양심, 클리어요. 맑은 양심, 투명한 양심, 깨끗한 양심, 산뜻한 양심, 분명한 양심, 뚜렷한 양심, 의심할 바가 없는 그런 양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양심 가지고 교회 일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 그 청결한 양심 가지고 일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 하나님, 디모데가 저렇게 훌륭하네요. 저렇게 귀하네요. 청결한 양심, 클리어한 양심 가지고 저렇게 일을 하네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 집안에서 성장한 디모데가 자기 자신과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상단지가 많은 집안에서 나왔는데도 저렇게 훌륭한 복음적인 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믿지 않는 부모들 틈바구니에서 있었는데도 저렇게 성숙하고 이쁜 신앙을 가졌다.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열심히 안 믿는 자식들이 많은데 저 아이는 어쩌면 저렇게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부모가 믿지 않고 나오지 않는데도 어쩌면 저렇게 귀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노. 청결한 양심 있는 것이 너무도 귀하고 훌륭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애들 다 어디 갔어요? 애들 그렇게 세상에 다 맡겼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 찾으시는 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코로나 다 끝났잖아요. 오늘 제가 밤중에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예배 드리자고 문자 보냈는데 오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네 번째를 보면 네 번째.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고 있어요. 왜 디모데를 보자고 했을까요? 1장 4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참 자주 많이 엄청 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을 닮은 디모데도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하고 가재는 같은 편이에요. 사랑하면은 닮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도 닮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단어들도 문장들도 닮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은.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보면은 설교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닮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감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는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했지만은 그 가운데 디모데를 유난히도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능력을 많이 행하죠. 바울과 신라도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해가지고 옥문이 열리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는 그냥 볼 적에 장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요. 장점이 없는 사람 같아요. 너 비유가 약하니까, 속에 장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써가지고 몸에 좋게 하고 병을 낫게 하라, 그런 말씀. 그리고 울었다고 하는 말씀,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 정도예요. 디모데에 대한 거 성경에 강하게 안 나와요. 막 능력을 행하고 능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가 늘 언제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많지만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후계자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의 눈물을 떠올리며, 거기 생각한다고 하는 말, 기억해낸다고 하는 말, 떠올린다는 말이요. 자, 물건 잘못 샀어요. 고장났어요. 망가졌어요. 그럴 때 그 회사에서 바꿔줄 때 뭐 해요? 리콜하죠. 리콜. 지금 리콜이에요. 4절에 recalling your tears, 너의 눈물들을 리콜한다는 거예요. 네가 흘린 눈물들을 내가 지금 기억해내고 있고, 그 눈물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 너의 눈물을 떠올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흘린 눈물이 있으면은 리콜할 게 있잖아요. 근데 맹숭맹숭하게 하면은 리콜할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2023년은 디모데처럼 눈물의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눈물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리콜할 게 있단 말이에요. 리콜링,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에 들리고 싶은데, 지금 에베소에는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들리고 싶은데 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다 오시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다 여기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장로님들이 사역하는 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헤어지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17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죠. 그래서 그분들이 옵니다. 36절 시작. 이 일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자, 그리고는 헤어질 때 무릎을 꿇고 사람들과 기도합니다. 37절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38절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래요. 그리고 그거예요. 그때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역을. 사도행전 20장 4절. 그 말씀이 그거예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끝날 때쯤에 디모데 이렇게 나오죠.
7분의 이름이 나와요. 이 7분은 그냥 한번 나타났다가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사도 바울의 동행자. 아멘. 여러분이 아세요? 이분들은 사도 바울의 동행자입니다. 교회를 같이 개척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승리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귀중한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이 7분은 사도 바울의 없어서는 안 될 친구들. 사도 바울 하게 되면은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100명 넘는 사람을 거론하잖아요. 사도 바울 혼자 힘으로 역사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위해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곁에서 섬기고 봉사해주고 물질을 보내주고 이런 분들과 합력했는데 이분들이 100명이 넘어요. 여기에도 7명의 이름이 나오죠. 이분들은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의 친구들이에요. 신앙의 친구들. 저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줘. 저희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7명처럼 저희가 친구가 시작. 저희라니까 싫구나. 제가 시작. 7분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모든 동력자들이 다 눈물이 많았어요. 예배소 장로님들도 눈물이 참 많아요. 다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도 눈물이 많았어요. 특별히 디모데는 사역하면서도 눈물이 많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고마워서 눈물, 사역하면서 변화되는 성도들 때문에 눈물,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불어 터진 소리만 해요. 어떡한지 사도 바울의 디모데의 약점을 잡으려고 성경에 디모데후서에 쭉 나오죠.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은 평생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가시같이 역할하죠. 평생을 사도 바울을 디모데를 힘들게 어렵게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도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때문에 많이 울었죠. 이 디모데의 눈물은 육신의 정 때문에 눈물도 흘렸지만은 사도 바울과 영적인 친분 때문이에요. 영적인 친분 때문에 흘린 사랑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 뭐였다고요?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전요, 목회의 마무리에 이렇게 오면서 젊은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다 안 하고 옛날에 우리 신인원 장로님, 어머님, 서현우 집사님 이분은 공개적으로 자주 여러 번 많이 저보다도 연세가 위신데 꼭 저보고 아버지, 아버님 그랬어요. 그리고 작년으로 은퇴했지만 우리 김윤임 권사님 저보다 한 살 위시거든요. 근데 김윤임 권사님은요 문자 보내도 말로도 사람들 꼭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전 그런 것들을 잊을 수가 없고 지울 수가 없죠. 그랬기 때문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나의 영적인 아버지, 나의 믿음의 스승 사도 바울, 그 은혜가 고마워서 평생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눈물을 흘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해가지고 내 눈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월 지나고 삶이 바뀐 후에도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글을 쓸 적에 그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써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눈물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울지 않는 사람하고 있으면 같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좀 감동적인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 곁에 앉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옆에다가 앉혀야 돼요. 혼자 있는 거는 약해요. 혼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그래야 되지만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더 있지만은 맺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더욱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사건이 내 마음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2023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